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말씀입니다. 전도서 4장 7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51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4장 7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폐하가 없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로 거룩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오니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생명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힘과 능력을 얻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어떤 초능력이 아니라 정말 이 땅을 치유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사 이 땅을 고치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또 그러한 하나의 씨앗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심기신 그 씨앗이, 그 뿌리신 말씀의 씨앗이 오늘 우리 안에 새겨지고 심겨지고 또 자라고 이 땅을 트고 나와 새순을 뻗을 수 있는 씨앗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또 함께 인사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설날이네요. 그죠? 이렇게 달력을 보면서 올해는 크리스마스도 주일이고 새해도 주일이고 설날도 주일이고 다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그래서 예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서로 쳐다보시면서 또 얼굴 마주 보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샬롬하고 이 설날에도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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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반갑습니다. 우리 태윤이는 기둥 뒤에 있어서 안 보여요. 이 앞 이렇게 이렇게 안쪽으로 옮기거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얼굴 보면서 샬롬.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래서 아침이 되니까 어제부터죠. 설날이라고 여기저기 다들 카톡방이 많으실 거 아니에요? 설날 인사하느라고 카톡하고 정신이 없더라고요. 근데 너무 감사하죠. 그렇게 함께 축복하고 함께 이렇게 평안을 빌고 우리가 매일 이렇게 하는 것처럼 서로를 위하여 그렇게 설날을 맞이해서 인사하고 안부를 전하는 것이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더더욱 그랬는데요. 한국은 이제 명절이라서 글쎄 뭐 달력을 안 봤어요. 며칠부터 며칠까지 쉬는지 안 봤는데 호주 사람들한테 같이 일하는 분들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너네도 차이니즈 뉴이어 뭐 세냐, 셀러브레이트 하느냐 뭐 이렇게 이제 종종 물어봐요. 그래서 우리도 같이 그렇게 축하한다고. 이건 차이니즈 뉴이어가 아니라고 막 이러면서 우리는 이때 되면 수백만 명이 움직인다고. 그래서 부모님 만나러 가고 온 나라가 떠들썩하고 시끌시끌하고 한 10시간, 10몇 시간씩 교통이 막혀도 우리는
부모님을 만나러 지방에 가고 시골집에 간다, 홈타운에 간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놀래죠. 그래, 며칠이나 쉬고 막 그래? 그러면서 놀래는 사람도 있고, 그래, 그렇지, 당연히 그래야지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그만큼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설 명절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왜? 가족을 만나는 날이고, 부모님에게 평상시에도 뭐 한 번씩 찾아가는 분들도 있겠지만, 적어도 설이나 추석 때는 그래도 부모님을 꼭 만나러 가려고 하죠. 그것이 우리 민족 안에 담겨져 있는 어떤 효라는 개념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만 그런 건 아니죠. 우리나라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어느 민족, 어느 나라에나 모양은 다를지 모르지만 그 모습은 달라도 가족이라는 공동체는 그들에게, 모든 인류에게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들어 주셨죠. 하나님께서 창조를 마치시고 처음 하셨던 일은 가정을 만드는 일이었어요. 그렇죠? 아담을 지으시고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구나 하면서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도록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결혼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정이 생기게 된 시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세요? 생육하여 번성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주시잖아요. 그 명령을, 생육하고 번성하는 명령은 오직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사명을 이루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은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서 이루는 그러한 개념의 가정, 홈, 그보다 훨씬 더 크고 깊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가장 기초적인 공동체라고 말하는 것이며, 우리는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데 집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현대 사회를 보면 참 이 가정이라는 것이 많이 무너져 있고 깨져버렸고, 또 정말 혼탁하고 혼란한 그런 상태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보게 됩니다. 요즘은 특별히 혼족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나홀로족, 혼족 뭐 이렇게 부르는데,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대요. 이제는 자녀들도 부모 밑에서 결혼하지 않더라도 독립하는 자녀들이 많고, 또 가정이 깨어져 버려서 그냥 나홀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밥 먹고, 혼자 뭔가를 하고, 혼자 여행 다니고, 혼자만의 무엇을 만들고, 혼자만의 취미를 즐기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진 거죠. 사실 그 이면에는 뭐가 있습니까? 복잡해, 스트레스 받고 신경 쓰면서 남들하고 꼭 같이 살고 같이 부대껴 살 필요가 있을까? 그냥 나 혼자 편하게 살래? 라는 마음이 그 이면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이 시대의 트렌드이고 어떤 하나의 문화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모습들은 사실 성경 말씀이 지향하는 것과는 결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혼자라는 생각을 하고 혼족처럼, 아니면 지금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분들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설계하신 것은 이렇게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혼을 통해서 가정을 세우고 그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도 그런 교훈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7절, 8절 말씀의 주제가 뭡니까? 저자가 그래요. 글쓴이가 헛된 것을 내가 봤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가 참 끝이 없구나. 도대체 내가 왜 이런 수고를 하는가? 참 헛된 일이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고백하는 글쓴이, 전도서 누가 기록하였습니까?
솔로몬 왕이 기록한 거예요. 솔로몬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의 아들이에요. 다윗이 어마어마한 싸움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이루어 놓았던 평화와 번영을 솔로몬이 마음껏 누렸던 그러한 왕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거하실 성전도 지었죠. 그리고 화려한 궁전도 지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여 그 놀라운 지혜를 얻은 그 어느 사람보다도 뛰어난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역대기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만큼 정말 부귀영화와 평화와 놀라운 번영과 정말 아쉬울 것 없이 왕권을 누렸던 그가 남긴 것은 놀랍게도 헛되고 헛되다라고 하는 이 전도서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를 쭉 보면 계속해서 헛되고 헛된 이야기들이 등장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아니, 역사 속에서 정말 손가락 꼽을 만큼 부귀영화를 누린 솔로몬이 도대체 수백 명의 첩을 가지고 있고 정말 어마어마한 세금을 거두면서 살아왔던 그가 왜, 무엇 때문에 헛되다라는 글을 남겼을까? 그가 교훈하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가치 있는 삶을 살 것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복한 삶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할 것인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오늘 본문에서 보신 것처럼 두 사람과 한 사람을 대조해서 비교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쭉 두 사람 한 사람 이야기를 하다가 12절 마지막 절에 가면 두 사람도 모자라다 세 사람이 더 낫다라는 단계까지 확대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설을 맞이하여서 가족이라는 관점에 저는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두 사람은 적어도 부부라는 관계로 맺어진 가정, 세 사람은 부부가 낳은 2세들, 자녀들을 합하여 더 확장되어진 1세대와 2세대가 포함된 그러한 가족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한 사람이 사는 것보다, 혼자 사는 것보다는 가족이 함께하고 가정을 이루는 것이 더 낫다라고 저자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이 전도서의 말씀에서 이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것은 가족에 국한된 이야기는 아니에요. 모든 공동체 가운데 적용될 수 있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오늘은 가족에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거죠. 먼저 9절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계세요. 전도자가 두 사람이 더 낫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그들이 함께 수고함으로써 좋은 상을 얻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상, 뭘까요? 좋은 상, 언어적으로 보면 두 사람이 함께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유익, 그런 보상, 그런 것들을 말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두 사람이 함께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 다르겠죠. 너무나 당연히 한 사람이라는 것보다 두 사람이라는 게 더 많이 얻을 것이고, 한 사람이 싸우는 것보다 두 사람이 싸우는 게 더 이길 확률이 높아지는 거니까요. 그럼 그 좋은 상이라는 것, 그들이 얻을 수 있는 좋은 상이라는 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실질적인 유익과 보상도 있겠지만 저는 먼저 서로에 대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들고 싶습니다. 서로에 대한 도움. 10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서 넘어지고 붙들어서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혼자 있으면 넘어져도 일으켜줄 사람이 없어요. 붙들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혼자 넘어지고 말면, 일으켜줄 사람이 없으면 그렇게 그냥 생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저 아는 다른 교회 성도 한 분이
뇌졸중이죠. 뇌졸중으로 스트로크가 와서 화장실에서 쓰러진 거예요. 쓰러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 혼자 있었으면 그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교회 화장실에서 쓰러진 거예요.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 그러니까 이제 화장실에 간 그 자매가 돌아오지 않으니까 남편 되는 분이 가보니까 쓰러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000 응급 이머전시 부르고, 그래서 병원에서 얼마간 있다가 지금 그래도 퇴원하셔서 다행히 큰 데미지를 안 입었다라고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그래서 이 시대에 고독사, 자살이 많은 이유가 뭐예요? 혼자 있는 거예요. 그냥 혼자 사는 거예요. 혼자 그냥 방에서 혼자 먹고 혼자 살고, 그러니까 죽어도 누가 모르고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야 그 집에 고지서가 쌓인 걸 보니 이 집에 뭔 일이 있나 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2021년에 그렇게 고독사로 돌아가신 분들이 3,300명 정도라고 통계를 하고 있더라고요. 전국에서, 한국에서. 죽어가고 있어도 뭐가 어떤 일이 생겨도 말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살은 어떻습니까? 자살의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우울증이죠. 나만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긴 거야? 근데 그 문제를 풀고 함께 나누고 함께 고민하고 그것을 위로해 줄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을 선택하는 것이 자살이잖아요. 그렇죠? 지난 10년 동안 한국에는 한강 다리마다 그래서 생명의 전화라는 게 있대. SOS 생명의 전화. 보니까 생명의 전화를 호주에서 시작한 것 같더라고요. 호주에도 생명의 전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라디오 듣다 보면 생명의 전화 광고하는 걸 들을 수 있는데, 한국에도 그것처럼 SOS 생명의 전화라는 것을 다리마다 뭐 70개 정도를 설치를 했대요. 근데 정말 그 전화를 통해서요, 진짜 뛰어내리기 직전까지 갔던 사람들이 그 전화를 통해서 뛰어내리지 않고 돌이켜서 다시 생명으로 돌아갔던 사람들이 지난 10년 동안 2,000명 가까이 된다고 그래요. 말할 사람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라는 거예요. 전도서 몇 년 전에 2000년, 3000년 이 수많은 세월 이전에도요, 사람들은 그렇게 외로움과 고독 속에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이 전도자는 그것을 깨닫고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같이 해야 한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이 말씀 좋은 상이라는 건요, 사실은 다른 무엇이 아니에요. 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누군가와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것은 분명히 우리 인생에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한 상급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결혼하셔서 어려울 때 힘든 순간에 그래도 남편이 있고 그래도 아내가 있으니 힘든 일이 있을 때 하소연하고 그래도 위로해주고 괜찮아 그래 힘들어 내가 도와줄까? 라고 하는 그 부부가 있어서 그것만으로도 참 감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도요, 하나님은 원래 작정이 그거였어요. 하나님은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 보여서 돕는 배필로서 하와를 지어 주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게 가정의 시작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시라니까요.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돕는 배필을 여러분 아내의 역할로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서로에 대하여 돕는 배필이 되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특별히 돕는다라는 뜻의 에세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히브리어. 이 단어는 성경 속에서 언제 사용되냐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도우시는 때에 주로 사용되던 단어예요. 예를 들면 시편 115편, 시편에 그래서 이 돕는다라는 이야기가, 이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하나님이 너희의 도움이시다. 그 단어를 쓰는 거예요. 사람이 아담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서 하와를 지어주셨다라는 것은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혼자 설 수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여자와 남자 둘이 하나가 되어 한 몸을 이루라는 것은 서로의 도움 없이는 설 수 없기 때문에 그 설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이 돕는 배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보았던 10절의 말씀, 전도자의 말이 뭡니까? 도와줄 사람이 없어? 너와 함께 할 그 한 사람이 없어? 너 혼자뿐이야? 그럼 너 큰일 나! 라고 말하는 거예요.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은 서로가 서로를 돕는, 서로에게 도움이 되어 주는 관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누가 힘들 때 진짜 위로가 되겠습니까? 내 가족밖에 없잖아요. 그래도 내 친구보다는, 다른 내 동료보다는, 내가 함께했던 누구보다는 그래도 가족들을 향하여서 그래 너밖에 없다, 그래도 우리가 가족이니까 라고 고백하는 날이 훨씬 많잖아요. 내 가장 사랑하는 가족, 내 가장 가까이 있는 그 가족이 도움이 되고 방패가 되어줘야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없이 우리가 혼자 설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도 내가 없이는 혼자 설 수 없습니다. 서로 돕는 배필이 되어 주십시오.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든든한 버팀목, 남편과 아내, 부부간뿐만 아니라 자녀들과 부부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엄마 아빠 때문에, 그래도 내 아들 딸 때문에, 그래도 감사하고 그래도 너네 때문에 내가 산다라고 고백하는 날이 더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옆에서 일으켜서 세워줄 수 있는, 혼자 쓰러져도 쓰러질 수 있죠. 그러나 그 쓰러졌을 때 옆에서 일으켜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가족이 될 거예요. 여러분의 엄마 아빠,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 여러분의 어머니와 아버지, 여러분의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가 한 마음이 되고 함께 하나님 안에 한 가족을 이룰 때 하나님께서 그 가족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또한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노란 글씨를 제가 표시해 봤어요. 한번 노란 글씨만 큰 소리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네. 그래서 가정이 늘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가정의 복인 거예요. 합심하여 여러분이 엄마 아빠와 자녀들과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이루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혼자보다는 둘이 같이 구하고 주님을 붙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족뿐만 아니라 교회도 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중보해 주십시오, 기도 요청합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러잖아요. 왜요? 기도가 힘이 되고 기도의 능력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합심 기도는 분명한 힘이 있습니다. 그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확신하면서 말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부부가 함께, 자녀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에 오셔서 들으시고 반드시 좋은 상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두 사람이 함께하는 유익은 온기라는 거예요. 온기. 본문 11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아멘. 함께하면 마음이 녹죠. 우리의 몸도 따뜻해집니다. 우리 아내는 유난히 몸이 차가운 체질이었어요. 그래서 조금만 밖에 있으면 겨울 때에는 발이 정말 엄청 시려하고 추워합니다. 그래서
밤에 이렇게 침대에 누울 때 들어가면요, 발이 따뜻해질 때까지 잠을 못 잔대요. 한참 발이 따뜻해져야 잠이 든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발을 따뜻하게 하는 방법으로 제 다리에, 제 맨살에 그 차가운 발을 막 갖다 대요. 그럼 저도 차갑죠. 사람인데 차가운데 참기도 하고요. 어쩔 때는 저도 너무너무 추워서 치워라고 하고 이렇게 저도 피해서 막 그냥 이불 뒤집어 쓰고 그럴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요즘은 바뀐 것 같아요. 요즘은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제 발도 이제 차가워지더라고요. 가끔은 아내가 더 몸이 따뜻할 때가 있어요. 그런 게 부부고 그런 게 가족이죠. 추울 때 서로 맞대고 그 온기를 나누는 거, 온기를 나눌 수 있는 가족, 그것이 바로 가족이고, 그렇게 우리는 함께 할 때 따뜻함을 느끼게 됩니다. 몸, 육체적인 온도뿐만 아니라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져야 되는 거죠. 마음이. 여러분, 가족들을 향하여서요, 차가운 말보다는 따뜻한 말을 나누십시오. 여러분 마음을 녹이는 건요, 상대방의 마음을 녹이는 건 정말 별다른 게 아니잖아요. 크고 비싼 선물이 아니라고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들을 향하여서 칭찬해주고 사랑한다고 고백해주고 당신 최고라고 이야기해주고 당신 때문이라고, 당신밖에 없다라고 얘기해주고, 그러한 작은 말 한마디, 아니 그 말도 없이 그냥 그를 향하여서 나의 사랑이 담긴 미소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진다라는 걸 여러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제는 그러한 온기를 여러분 함께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족이라는 공동체는 언제나 그런 곳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밖에서 차가운 대화와 정말 전쟁 같은 삶을 마치고 돌아온 그 가정에서 마저 그 차가운 냉기가 돈다면 얼마나 가겠어요? 얼마나 버틸 수 있겠어요? 가정에 들어왔을 때 따뜻해져야죠. 그러한 가족을 발음이 막 섞이네요. 그러한 가정을 여러분 만드셔야죠. 그러한 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사르르 녹아내리는 그러한 가정을 여러분 만들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족이 함께하는 유익은 이 악한 세상에 맞설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전도서 4장 오늘 본문 12절,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전도자는요,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낫고 두 사람보다는 세 사람이 더 낫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가족이 어렵고 힘들 때, 어려움이 닥쳐올 때, 또는 가족 가운데 누군가에게 그런 힘든 상황이 다가왔을 때 서로 의지하고 붙잡아 줌으로써 그 시련을 넘어설 수 있는, 그 폭풍을, 그 태풍을 넘어설 수 있는 이겨낼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 혼자 버티는 데는 얼마나 힘듭니까? 한계가 있죠. 힘들어요.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만 뭐해도 난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붙잡을 게 없으니까. 그러나 두 사람이면 버틸 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가족은 한 팀입니다. 교회도 한 팀이지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도 한 팀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한 사람이 모여서 단단한 세 겹줄을 만들어 한 팀으로 서야 합니다. 그래야 이 악한 세대 가운데에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족을 단단하게 묶어내서 여러분 이 세속의 파도를 넘어서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전도자의 교훈처럼 분명히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보다는 세 사람이 함께 할 때 훨씬 큰 유익이 있고 삶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거는 우리 교회 하나님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세상의 논리, 사고 속에서도 그것이 맞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잘 안 되는 가정들이 그렇게 많을까요?
어떻게 이러한 유익들이 있는데 이 유익을 그럼 실제적으로 가정 속에서 누릴 수 있을까? 그게 고민인 거죠.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가정 속에서도 이러한 유익보다는 정말 서로 쳐다보지도 아니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분리돼 버린 뭐라 그러죠? 정서적 이혼, 그런 가정들이 이 그리스도인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그것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왜 그런 유익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 가정 가운데 가져오지 못할까? 제가 보는 것은 그겁니다. 서로 다른 세 겹이요, 서로 다른 세 사람이 하나가 되려면요, 무엇보다도 먼저 뭐가 돼야 돼요? 마음이 하나가 돼야 돼요. 마음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같은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하여 뜻을 합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한 마음을 품어야 한다. 그 한 마음이 돼야 세 겹이 하나로 묶여져야, 하나로 엮여져야 강한 힘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음이 흩어져서 더 힘든 거예요. 밖에서는 괜찮은 것처럼 보내요. 그런데 가정에 들어가면 더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요? 가정에 들어가면 싸워야 되고 또 다툴 일이 생기게 되고 차가운 말들이 오가게 되고 온기가 느껴지지 않고, 그러니까 내 마음이, 내 아내의 마음과 내 자녀의 마음과 서로의 마음이 다 각각 제각각이라서 가정에 들어가도 바깥과 별다르지 않은 온도를 느끼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먼저 하나로 만드는 작업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바로 오늘 제목과 같은 그리스도의 멍에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의 멍에를 져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아멘. 주님은 담담하게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잡구나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마음의 쉼을 얻으리라. 여러분, 마음이 흩어져 있고요, 서로 마음이 다르니까요, 스트레스 받죠, 힘들죠. 이렇게 저 사람은 나하고 다르지? 이렇게 저 사람하고 나하고 우리 아이들은 왜 이렇게 우리하고 말이 안 통하지? 마음이요, 맨날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멍에를 지면 우리의 마음에 쉼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려면 먼저 나의 마음을 주님의 온유와 겸손으로 채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십자가에 올라서는 것으로서 우리가 그 주님의 겸손과 온유를 우리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거기 올라가지 않고는 절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겸손과 온유를 실제적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느낄 수도 없고 배울 수도 없습니다. 식구들과의 관계, 식구들과의 그런 다른 마음들, 십자가 지는 것이 싫어하는 그런 우리의 죄성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뭐라 그래요? 상대방을 향해서, 아니 당신이 십자가에 올라서야지, 나는 충분히 죽었어, 이 정도면 진짜 죽을 만큼 죽은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안 죽은 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아직 십자가가 아직 다 올라서지 못했다라는 거죠. 주님과 함께 져야 할 그리스도의 멍에는 그 십자가예요. 여러분, 올해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좀 건강하게 만들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 교회에게 주신 이 주제의 말씀,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는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라가신 저 십자가를 묵상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보여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겸손과 온유를 배우십시오.
손이 찢기시면서 높이 올려진 그분의 가시관 쓴 얼굴을 여러분 묵상하시고 생각할 때에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내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내가 무슨 말을 그들을 향하여서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들에게 잘못했다고 옳지 않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올라가신 그 십자가를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묵상하시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가정이 흐트러질 때마다, 마음이 깨어질 때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 올라가시기 위해 보여주셨던 주님의 겸손과 온유한 성품을 여러분 생각하시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식구들이 다 잘못하는 것 같죠? 다른 식구들이 다 부족하다고 생각되시지요? 그러겠지만 내가 먼저 변화되기를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저도 변해야 되고요. 여러분도 변해야 됩니다. 모두가 그러한 변화 가운데 들어가야 합니다. 내가 변하면 아내가, 남편이, 자녀들이, 부모님이 변하기 시작할 거예요. 나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주님의 겸손을 내 속에서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배운 그 멍에 매는 법으로 주님과 함께, 주님을 중심으로 주님과 함께 가족들이 함께 그 멍에를 같이 지는 거예요. 가족은 멍에를 함께 메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비중과 역할은 조금씩 다르겠죠. 아빠가 지는 멍에, 엄마가 지는 멍에, 자녀들이 지는 멍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지는 멍에 다 역할이 다를 수 있어요. 비중이 다를 수 있습니다. 누구는 좀 더 힘들 수도 있고요. 누구는 조금 더 쉬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같은 방향으로 가면, 한 방향으로 가면, 한 마음으로 가면 우리는 그 멍에를 통해서 함께 무언가 지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멍에를 지고도 각자의 방향으로 따로따로 가면 그 멍에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 소들이 어떤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한 방향으로 간다면 아무리 작은 힘이라도 보탬이 되잖아요. 그런데 다른 방향으로 가면요, 그냥 다른 방향으로 가지 않고 제자리에 멈춰 서 있기만 해도요, 다른 사람들은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족끼리 같은 마음, 같은 뜻을 만드십시오. 그렇게 하면,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가면 여러분이 지고 가는 멍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힘들었던 그런 일들, 그래도 가족이 함께하면 가벼워지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겹줄로 연결되면요, 정말 그것은 강력한 힘을 발휘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멍에처럼 함께 연결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요, 때로는 나의 의지와 나의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가야 될 수도 있어요. 나는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멍에가 이거 멍에 같이 지고 있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빨리 독립하고 싶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 청년들. 그런데요, 그럴 때요, 여러분만 힘든 게 아니에요. 멍에의 원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만 힘든 게 아니라요, 함께 멍에를 지는 다른 가족들도 같이 힘든 거예요. 그 줄로 연결된 다른 형제들도 마찬가지의 힘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힘들고 불편하고 어렵더라도요, 나의 생각만을 고집하고 가지 마십시오. 말씀드린 대로 주님의 겸손을 배우고 한 마음을 품도록 여러분 구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선을 이루어가는 공동체, 가족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결국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 약한 세상,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방패가 되고 위로가 되는 그러한 버팀목이 되기 때문입니다. 함께 우리 로마서 8장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 그의 부르심을 입은 우리들이 모든 일에 죽게 하듯 서로 협력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면 그것을 통하여 주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선을 이루어 가실 것이며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베푸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민족의 명절 설날을 맞이해서요, 함께 멍에를 지고 있는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이 시간에 할 수 있으면 하시고요, 여러분 오늘 중에라도 함께 식사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저와 함께 멍에를 메고 함께 가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멍에가 힘들지 않게 우리 한 마음으로 같은 마음으로 멋진 가정을 오래 만들어 봅시다. 여러분 그렇게 서로를 사랑한다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그렇게 건강한 가정을 세워가는 작업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이 아닌 두 사람, 세 가족, 네 가족, 6명의 가족, 이 가족이 영적인 파워를 가지고 함께 세겹줄이 되어서 힘있게 세상을 끌어당긴다면 이 온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시편 133편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가족의 아름다운 연합, 가족이 한 마음으로 함께 어깨 동무를 하고 걸어가는 발걸음만큼 아름다운 모습은 없다고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이 시대의 가정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라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라도 다시 일으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의 마음을 갖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같이 그리스도의 멍에를 지고 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잘 되지 않지만 이제라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연약하지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하지만 내가 그 가족들에게 주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먼저 십자가를 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시대의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가정을 통하여 이루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제는 한 걸음 더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가정이 모여서 교회가 됩니다. 하나님, 이 시대의 교회가 그런 깨진 가정들이 깨진 것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들이 얼마나 힘이 없는지 모릅니다. 주님, 그 모든 것들이 다 이제는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만들어 가실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없는 은혜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다함없는 그 끝없는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시며 우리의 모든 아픈 곳을 고치시며 치료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름다운 공동체로서의 가정을 회복하고 또한 이 교회를 아름다운 선을 이루어가는 연합체로 만들어가기를 결단하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다드림교회 모든 성도들과 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과 또한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가 살아가는 호주 이 땅과 우리의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